지난주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른 새벽에 교회를 오려고 아파트를 나와서 아파트에 있는 그 화단 옆에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제가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운동화 한 짝이 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화단을 쳐다보는데 그 화단 안쪽에 뭔가 두툼한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그것이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앙상한 한쪽 손이 삐져나온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급하게 112에 신고를 하고 또 119에도 연락을 해서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그 장소에 제가 작년 벚꽃이 필 무렵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의 한 주민이 젊은 남자였어요.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또 직접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좀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곧이어 119 구급대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응집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한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미 숨이 멎어 있는 상태였고요. 경찰이 이 할머니 주머니를 뒤져서 지갑을 찾았는데 그 지갑에 그분의 주민등록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신원조회가 마무리되고 구급대원이 들것에 이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해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저도 다시금 걸음을 재촉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이 그 새벽녘에 보았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친구가 카톡으로 이런 얘기를 보내준 글귀가 계속해서 그날 저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삶이 힘들고 고되면 죽음도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삶이 힘들면 죽음도 친구처럼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 삶의 고단한 끝자락에서 아마 죽음을 친구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오면서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 만큼 그렇게 고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바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순간일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운 순간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바로 시험의 때다, 시련의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시련의 때, 시험의 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긴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일 수가 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시험의 강도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험의 강도, 성경은 어렵지만 견딜만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셔서 13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13절 전반부를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그 어떤 시련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련의 상황이 가장 어렵고 가장 고약하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용기를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욕을 잃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험을 극복할 엄두조차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앉아서 망가지는 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리고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과소평가할 정도로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견딜만 하다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미쁘신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시험을 결단코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허용하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엄청난 시련을 겪다가 진이 빠져서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 자녀를 쳐다보면서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진이 빠져 죽기를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걸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시험은 어렵지만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시험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대상은 무엇이냐?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상황을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있는 존재들, 호흡하는 존재들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시험이 전혀 없는 곳에 우리를 두시겠다라고 한 번도 약속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들에게 고생이 끝났다, 고난이 끝났다, 역경이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어디에서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셨어요. 그 만찬의 자리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식사가 마무리되는 식사의 절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내가 너희를 보존해서 결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도 너희가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는 여전히 담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 교리 중에 휴거라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휴거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70년대, 한 80년대 초만 해도 이 휴거 교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항공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휴거 교리를 믿는 미국의 어느 항공사에서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조종사를 둘을 세워서 비행기를 태웠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나타나서, 휴거가 일어나서 믿는 조종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할 테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휴거가 무엇이냐? 휴거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뜻도 아니에요. 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평양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평양에 있는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의 위원장 자격으로 김정일이가 대통령을 영접하러 평양 순안공항으로 친히 영접을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외교적인 파격입니다. 어떠한 대통령도 다른 나라의 정상이 자기네 나라를 방문했다고 공항까지 가서 그 정상을 영접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맞이할 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문 앞에 나와서 귀빈을 영접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외교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김정일 위원장이 파격적인 행보를 했어요. 친히 순안공항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예요. 휴거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초림하러 내려왔을 때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부족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신분으로 오세요.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세요. 그분은 이 세상의 주관자로 오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던 이 땅의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집 앞에서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의 존재 그대로 존중하며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휴거예요.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해서 그 순환공항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안내해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거하는 처소로 가서 그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지상으로 다시금 내려와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이 휴거라는 교리가 잘못 소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을 예비하시는데 이 땅의 교회가 그 환란을 면할 수 있도록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 땅에서 들려 올려간다는 거예요. 환란을 겪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환란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환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환란으로부터 면제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당해야 할, 너희가 경험해야 될 환란의 몫을 온전히 오롯이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이 땅의 환란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환란의 양을 꽉 채워서 우리의 몫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그 환란을 올노릇이 다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환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환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약속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살고자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환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신자들에게 환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을 치르시면서 구원하신 우리들,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환난을 꽉 채워서 우리가 그 환난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환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에요. 시험의 목적,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마다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셔서 13절 후반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주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구절로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 시련을 겪으면, 시험 앞에 마주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시련을 벗어날 길만 찾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잔꾀를 부린다는 이야기예요. 잔꾀를 부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애써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 시련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 시련 앞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부려요. 온갖 재주를 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미끄러져서 죄를 지어요. 범죄의 나락으로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싸나워집니다. 시련 앞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싸나워져요. 그리고 인색해져요. 그리고 교활해집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처세에 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방망이가 돼요. 그런데 그가 경험했던 그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전혀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각성이 없어요. 영적인 소생이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더럽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처럼 시련 앞에서 무너졌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짧게 그 사람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에 보시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아하스라는 왕이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아하스 왕은 자기가 마주한 시련 앞에서, 자기가 마주친 시험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기는커녕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적인 성숙을, 영적인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세요.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때, 우리가 이 시련 앞에서 굳건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 앞에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파도,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광풍을 여전히 잠재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결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파도의 한복판 속에서, 그 거친 바람이 부는 광야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이 하나님의 굳건케 하시는,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그분의 손아귀에 붙들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시면 남유다의 왕조 끝자락에 매우 악한 왕이 등장해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 열왕기서에 소개되기를 너무 악한 왕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하를 보시면 이 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짐승같이 살고, 아무리 범죄 속에 뒹굴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므낫세 왕이 자기가 마주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3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뭔가 분위기가 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따뜻한 왕위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다가 마침내 인생의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쇠사슬로 사로잡혀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그게 겸비하여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시련 앞에서, 인생의 시험 앞에서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비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자아를 무릎 꿇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펼치세요. 그것이 어떻게 므낫세의 삶에서 나타났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13절 중반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다시금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왕위에 앉아서 자신의 왕권을 행사한 것,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시련도 축복일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영적으로 굳세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우리에게 역경이 없겠어요? 저마다의 역경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에 아픈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시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위협 속에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꼈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호련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시험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시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도전이고 격려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로에서 마주하는 온갖 시험들, 시련과 역경과 고난으로 나타나는 삶의 온갖 문제들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온갖 역경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